그것을 명하여서 좀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힘의 전달 그거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또 자기의 혈기와 욕정을 다 끊고 수도원에 가서 뭐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영적 권세를 공급받으려고 무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많이 지치고 다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정말로 내 육신을 제어할 수 있고 육신을 향하여서 명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힘의 전달, 그것을 영적인 권세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낙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우상 숭배자들을 그렇게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도 경험했지만은 그가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는 죽기를 바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뭐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밑에서 로뎀이라는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궁창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기만을 바라고 다 실망하고 낙심한 자리에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가족들을 그동안 살펴봐왔습니다. 그죠? 이삭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가정의 삶의 형태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깨달아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았더라면 정말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어떤 아버지의 영적인 그 권위가 서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실망하게 돼요. 어쨌든지 여러분들 아버지들은 특별히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입에서 날마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그런 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버지로서 항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상실해버렸던 자기의 연약한 영적인 권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받는 그 사랑을 자꾸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며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 의지는 참 그 동기는 굉장히 좋았을지 몰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방법으로 또 인본주의적으로 해나갔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참 이거 하나는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꾸 하려는 그 인본주의 성향을 우리 어머니들은 좀 내려놓고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자녀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자녀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자체도 사실 내가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로 내가 많이 받아서 자꾸만 흘려보내주시면은 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보다도 언제나 한 수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꺾기 위해서 언제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고단수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보다 한 수 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생각을 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야 마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십니까? 내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죠? 뭐든지 내가 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자녀 키웠다고 생각했고, 내가 교회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했고, 내가 뭐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이나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지켜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꺾어버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버리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할 자고 구원하시고 또 건지실 자 건지시고 하늘이건 땅이건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도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많이 쓰고 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난 시험해 보겠다 싶어서 일부러 사자 머리 앞에다가 머리 갖다 대지는 마시고, 또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는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안 되니까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언제나 한 수 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바둑을 뜨든 뭐 장기를 뜨든 내보다도 한 수 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요 정말로 내가 정말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깊은 게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높은 게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넓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사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주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 실패의 기준이 어디십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바다를 가르셔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적에요. 어머니 신앙교육을 엄청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 교육시킨다고요. 어릴 적부터 말이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키웠던 그러한 존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가 목사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어린 나이에 마음에 너무 근심이 되어서 어찌할 수 없잖아. 아버지가 뱃사람이니까 아버지 따라 뱃사람 되겠다고 11살에 뱃사람 되겠다고 뛰어올랐던 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뱃사람 되려고 아버지 따라 다니니까 뭐 자꾸 잘 됩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나쁜 거 배워지게 되고 그게 10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올라가서는요 잘못된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해나가고 세상의 나쁜 짓을 막 너무너무 쉽게 수용하고 해나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20대. 그리고 군함에 승선하게 되어서 했다가만 탈영을 하게 되고 그 잡혀가지고 중범죄자로 잡혀가지고는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위에 풀려나게 되어서 노예 무역을 하는 배에 조언까지 했어요. 노예 무역상이 되어서 막 따라서 사람 인신매매하는 그러한 노예 무역선에 나중에는요 선장까지 된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큰 파도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그 죽을 고비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4주 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돼가지고 그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노예 무역이나 노예 학대하는 일을요 그만둘 수는 없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노예 무역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고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도 지키고요. 그러면서 선원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노예들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는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의 마음속 한구석에는요 뭔가 깨림직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 성령께서 이 양심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계셨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노예 무역상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 팔고 하는 것이요 너무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냥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양심 한구석에는 항상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계속해서 결단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확신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계셨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는 노예 무역선 선장을 집어치웠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이나 노예 매매를 했던 그 노예 매매했던 일들을요 때려치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어머니가 이 아이 6살 때까지 키우면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 제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의 응답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는 이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존 뉴턴이.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고 책을 쓰게 되고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고 있잖아요. 뭡니까? 찬송가 405장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나로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목사님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나중에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는 한은 나 스스로 한 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참 영화 속의 어디 한 장면보다 더 가슴 떨리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삭입니다. 저에게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세요 라고 정말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대담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정말 가슴 떨려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무슨 빽이 있는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해요. 맞잖아요? 뭘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느냐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삶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화 과정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야곱이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도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내 삶의 과정 한 스텝 한 스텝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억지로 그것이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면 그것은요, 안 돼요. 힘들어서 정말 못해요.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아버지를 기롱해도 이거보다 더 기롱하는 놈이 어디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만해도 이보다도 더 기만한 놈이 어디냐고. 오히려 에서보다도 더 말이지 이런 상황을 벌려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좋다 하고 정말로 그는 정말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야곱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과정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바로 이 야곱의 영적 권세를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해나가시더라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야곱 같은 그런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야곱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지금 이 일이 말이죠.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봐 속여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빼앗아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바다를 가르셔서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지금 그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인지 이삭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민감함이 둔감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같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둔감했는지 다음 4가지 질문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삭이 지금 에서인지 야곱인지 큰아들 놈인지 작은아들 놈인지 확인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8절에 보니까 너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우리 형님 에서의 목소리처럼 목소리를 꾸며내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터프하게 말이에요. 예, 아버지, 이것은 이삭이에요. 네? 둘째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삭은 둘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가서 사냥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라는 질문을 20절에 보니까 던졌습니다. 이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즉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순적하라는 말이 참 좋은데 이 거짓말하는 데 사용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지겹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그냥 생각하고 그냥 걸을 게 있으면 걸고 벗기고 싶으면 벗고 내 마음에 맞으면 걸고 안 맞으면 벗겨버리고. 수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을 보세요. 이삭은 세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겠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져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알아듣지 못해 만져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의 어머니하고 다 짜서 몸 염소 새끼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는 다 털로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다시 말할까요? 쉽게 풀이하자면은 너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아니라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니라면 너 벌 받는다. 내가 축복은 아니고 벌 줄 거다. 너 정말 내 아들 에서 맞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양심에다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정말로 진짜로 정말 거짓 없이 정말로 맞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그 양심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삭은 그에게 너가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다고 그가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야곱은 자신에게 거짓이 되고 아버지에게도 거짓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거짓되었고 자신의 양심에 거짓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였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 믿는다는 한 가지를 가지고서 자기의 철저한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이에요. 과정이 전혀 무시되어 버린 거예요. 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사용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지금 정말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야곱의 모습과 같지 않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그 하나 가지고서 내가 천국 가는 걸로 끝났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뭐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삶의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했고, 내 삶의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그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요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며 살아가신다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은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자기의 실책했던 그 모습을 알고는 신이 떨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할 짓은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조금만 더 분별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이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어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갖다가 이렇게 나의 둔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헛되게 일을 벌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에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법적으로나 질서적으로나 어느 상황적으로 봤어도 자기가 축복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방성대곡을 했더니 땅을 치고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미움이 발생이 하게 된 거예요. 저놈 새끼 내 동생 죽여버리겠다는 말씀이 41절을 여러분 올리지 않았지만 41절에 보니까 그는 땅을 치며 울면서 내 동생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요 이 사실을 알고는 야곱이를 불러놓고 빨리 짐 싸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자식을요, 사랑하는 자식을 도망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정말 가정을 떠나서 식구들하고 찢어져서 그냥 도망하는 신세가 떼고 말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어머니 이삭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 두 자식이 있는가 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부모라면 그렇게 살고 싶었잖아요. 부모라면. 근데 집안이 다 잘 되고자 끌어안았던 그 사랑이 오히려 편애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정말로 내 자식, 우리 가족 모두가 아내랑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분쟁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미움이 생겨서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그러고 분열이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 가정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고야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가족 속에서 정말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이 시점 아닙니까? 오늘 이 교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도 주님 앞에서 살아보니까 야곱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고통에 쩔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짊어가다 보니까 쓰러지고 자빠져서 주님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요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물질 그게 더 많이 필요해서 주여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전 성경을 보면서 큰 회복을 경험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누굴까요?
시편 51편의 기록자입니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와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음탕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내와 동침을 한 후에 죄를 범했네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냈어요.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시편 51편이라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될 때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의 여러분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승승장구하여서 그 어떤 나라도 말이에요 함부로 덤비지 못할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더 세우고 나니까 그때요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바쁠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어렵게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성장하고 내가 조금 배부르고 하니까는 이제는 탐욕이 내 속에서 자리 잡아서 그분이 나의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제 나는 이 땅에 전부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며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의 모습을 여러분들 역사서에 보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찬양이 끊어진 거 아세요? 예배가 끊어진 거 아세요? 잘 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 안 찾더라 말이에요. 다윗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 잡아와서 간음하게 됐어요. 그 남편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네요. 안되겠다 싶어서 이거 들키면 안되겠다 싶어서 그 장군을 전쟁터에 맨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죄책감 하나 없이 태연하게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다고 살아가고 있네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정말로 큰 부자인 사람이 와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끄잡아 와서는 삶아 먹어버렸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그놈 당장 잡아오라고, 이런 못된 녀석이 어딨냐고, 내가 찢어 죽이리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듣고요 딴 사람 같았으면은 여봐라 저 선지자를 죽여버려라 했을 텐데 다윗 왕은 달랐다는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서 침상에 가서 침상이 젖도록 엉엉 울었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나쁜 것이었는지 발견하며 나갈 줄 아는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나쁜 놈들 아닙니까?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만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곧 이에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나 붙잡아주지 않고 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속이며 살아가는 야곱 인생 아닙니까? 그 이후에 다윗은 다시는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복하기를 원했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아이들이 자라는 노는 방식이 참 다르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는 인형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온 거실에 인형을 소파 위에다 다 깔아놓고, 그리고 작은 인형에 옷을 다 벗겨 놔놓고 이 옷을 입혔다 저 옷을 뺐다, 빗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머리를 빗겼다가 이쪽으로 넘겼다 저쪽으로 넘겼다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다가가서 아빠가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하니까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아빠는 아빠 머리 스타일로 할 거지 않냐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가 생각하는 그 스타일로 할 거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은 어떻습니까? 인형을 가지고 놉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릴 적에 보니까 공룡이라든지 자동차, 총, 운동하는 것, 이런 것으로 놀면서 모든 상황을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 다 몰고 갑니다.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마치 이 어린 나이에 철없는 모습들처럼 오늘 나의 모습이, 철없던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인형이라든지 장난감은 인격체가 아니지만은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인형과 장난감은 인격체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인형을 쳐박아 버리고 팔을 비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 인형 취급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도 인격체이라는 사실이고 그분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쳐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건 신앙이건 내 뜻대로 하려고만 한다면 그분의 뜻은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교육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적부터 이 하나를 꼭 가르쳐야 된다. 그게 뭐냐? 배려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성질 부리고 삐지면은 그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이 마음에 쌓여서 자신과 타인에게 아픈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경이 올 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 목적과 이익을 떠나서 늘 성경을 읽으세요. 목적을 두고 성경 읽지 마세요.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늘 성경 읽어요. 늘 기도하시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 송아지, 망아지처럼 막 자유롭게 뛰던 놈 말이요. 때가 되니까요. 콧뚜레를 해가 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매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매임을 받으세요. 예배에 매임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매임을 받으세요. 성경에 매임을 받으세요. 그것이 몸에 배어 있을 때에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늘 성경, 늘 기도, 늘 사랑, 늘 배려,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되어야 선택받은 나의 믿음 안에서 기름이 준비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좋지만 탐심이 우상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경과 기도 그리고 사랑과 배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사신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하고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기도하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더 내려놓지 못하고 더 겸손하지 못하고 더 절제하지 못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알면서 죄짓고 모르고 죄짓는 우리의 죄된 모습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과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는지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복된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날마다 나를 살펴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